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7편 2절입니다. 시편 27편 2절입니다. 우리 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행악자들의 그 무리들 가운데에 평탄한 곳에 발로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율법의 무리들 가운데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 내가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완전함 중에 행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제 말하는 거였죠. 내가 그로 아들됨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들로 내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안전한 장소인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똑바로 서다, 언약의 기둥에 그 십자가에 달린 자의 구원과 구원의 현실이 반영된 고백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주의를 줍니다. 시편 26편에서는 행악자들의 집회, 무리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 단어가 교회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에 묶인 자들아, 너희가 진짜 섰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똑바로 섰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율법에 묶여서,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묶여서 분파를 나누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의 그 표피로 그로 분파를 나누면서 분쟁을 하고 간음의 죄, 우상의 제물, 예배 등 많은 이제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만 그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구나 하고 마지막 때로 언급을 하며 일가를 전했던 것이죠. 이 말씀이 곧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또 그 당시의 교회겠죠. 다윗은 내가 지금 똑바로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어둠이며 밤을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빛으로 낮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로 내가 지금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음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십자가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었죠? 다윗에게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살펴봤었죠. 내가 나의 법을 너의 마음속에 두어. 그 전까지는 밖에 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섬기고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 말씀을 너희 속에 두어 마음에 두고 기록하여 너희 안으로 비친 내가 뚫고 들어가서 너희의 실체를 이제 밝힐 거야.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 성전의 등불,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등잔 그 촛대였죠. 그게 곧 성령 거룩한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된 내 안에 밝히시는 그 성령 그 말씀을 새겨서 보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게 하셨어요? 어둠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둠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그것을 알게 하면 그게 의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일로 우리가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럼 그게 곧 심판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용서라는 것이 우리가 행한 몇 가지 죄 정도를 봐주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죄와 어둠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어 버리면 더 이상 어둠과 죄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그것을 올바르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다른 마음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원래 그 이전까지는 내 밖에 그 율법 지키고 행해야 하는 그 율법으로, 근데 그게 곧 탐욕, 악독한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 말씀을 두어서 이제 그 악독하고 탐심의 그 말로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말로 그렇게 새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말로 보게 되는 거겠죠.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옛 마음이 아닌, 그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율법이 아닌 은혜.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다. 그렇게 주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밤과 낮을 이 인생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밤을 사는 우리가 그 밤을 올바로 보게 되면, 그 인물로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를 들어서 이렇게 요한이 설명을 했죠.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 율법 아래에 그 밤으로 살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그 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낮으로 사는 거야. 네가 빛이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낮에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렇게 당신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했다. 바다가 뭐예요? 저주의 바다. 그 율법 아래 사는 이 세상,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으로 소리치게 했다. 내가 그것으로 말했잖아. 그것으로 너에게 줬잖아. 그것으로 담아서 너희에게 줬잖아. 어둠인 너희에게 어둠으로, 밤을 사는 너희에게 밤의 빛으로 주었잖아. 그것을 너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해를 낮의 빛으로 여기며 빛이 되어 사는 것 아니겠니?
어둠과 빛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을 다른 마음으로 보면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하고 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플라톤의 철학이고 이원론적인 철학.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게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주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말씀으로, 이 내 안에 주어진 새겨진 그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 그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너희의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알 것 아니겠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구약의 그 7 등불, 7 영, 7 촛대, 그리고 그 성전의 기명에 다 관유를, 성령의 기름을 발랐던 거예요. 그게 그럼 그렇게 봤던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보라고 준 시험이 아니라 그로 걸려 넘어지는 페이라스모스가 아닌 도키모스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도키모스로 볼 수만 본다면 그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나의 빛 구원으로 그 페이라스모스, 그 어둠과 밤이 아닌 도키모스의 시험으로 빛과 구원으로 그 언약의 기둥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내가 당신의 백성 아들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함 중에 행하였고 그로 있기에 내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그렇게 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으시는 분이 참 힘들겠다 싶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자의 삶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이제 사전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육이라고 이제 번역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그러나, 괴롭히려고 그러나, 그 정도로 이제 이해를, 이제 저도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 제물의 고기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은 완전함 중에 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맏아들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또 아들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예수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이 되어지죠? 무엇으로 설명을 하죠? 어린 양,
희생 제물, 그 고기로 설명이 되어지잖아요. 희생 제물의 고기, 제사로 드려지는 고기.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자,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그 고기다, 그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 양식의 이야기, 그 노뱀 사건의 이야기, 광야의 삶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들이 모두가 출애굽 당시 그 어린 양의 고기, 유월절의 고기를 먹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올 때 그 고기를 뭐로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떡으로 설명해 주시죠. 무교병으로. 그렇죠? 무교절로 사흘간 땅에 묻어놓은 그 떡.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에서 자신을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진리의 떡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출애굽 당시 떡을 땅에 묻어 놓은 것처럼 사흘간 무덤에 묻히고 나오셔서 생명의 떡임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무교절에 먹는 그 떡, 앞서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의 떡으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또 설명을 해주셨죠. 그 고기로, 고기, 떡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이 고기, 이 떡을 먹었어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의 떡이 아닌 죽음에 이르는 떡으로 먹은 거죠. 그걸. 생명의 떡으로는 못 먹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고기 먹었었죠.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기적 때도 예수님이 다 먹이셨어요. 근데 그들이 먹었는데 예수님은 못 먹었다 그래요. 아니 먹었는데 못 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미로 그 내용으로 못 먹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고기 생명의 떡, 진리의 떡으로 먹으라고 줬더니 페이라스모스로 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담아서 그 시험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도키모스의 시험, 자신들이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깨끗하게 되었는지 바람이 불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물세례를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고기와 떡의 의미를 담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양식으로 계속 주셨어요. 광야 40년 내내. 그런데 그들이 이게 뭐지? 하고 어린 양의 고기, 그 떡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고기, 애굽의 것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 먹고 아 맞아, 나는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 피는 물이니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요한 그 1서에서 나오죠. 피와 물은, 성령은 하나다, 같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피는 물이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정결 예식을 행하여서 어떻게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로 내 앞에 너희를 아들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 제사를 줬단 말이에요. 그 물로,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성령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 성령과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내 안에 그 일곱 영으로 등불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아들로 나오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 생명의 떡으로 먹은 아들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면 그 고기 떡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 그러한 고기 떡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죠. 알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일에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인 거죠. 그럼 그 한계를 가진 이 역사 속 교회에게 행악자들의 모임, 율법의 총화, 저와 여러분 이 저주의 바다, 율법 아래에 사는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겠냔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 저주의 바다를 뒤흔들고 그 파도로 소리를 치셔서 알려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행해 페이라스모스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너희는 아들로 그 생명으로 나에게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그걸 알아먹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도키모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율법을 하나도 못 지키고 안 지켰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며 살 수 있는가를 경험하라고. 어둠인 너희의 실체, 밤으로밖에 살 수 없는 너희로 하여금 왜 빛이신 예수가 그 영단번의 제사로 그 어린 양의 피로만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왜 예수가 밤인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둠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둠인 내가, 밤을 사는 내가 죽어야, 그 율법으로 밖에 살 수 없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가 우리와 연합하셔서 어둠으로 죽고 살아나신 그 일로 어둠인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린, 그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게 사흘간에 묻어놓은 무교명 떡을 먹게 하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어떤 애굽과 달라서 어떤 자격과 조건과 됨됨이로 나온 게 아니잖아. 어린 양의 피로 너희는 어떠한 공로 없이 나온 거, 은혜로 나온 거잖아. 근데 너희가 무슨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너희가 성숙되고 자라나서 그것으로 나에게 나온다 그래. 그로 너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어둠인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육은, 이 율법의 육은,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이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이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던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는 절대 하나님처럼 하나님 흉내를 내는 선악의 주체자 판단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요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고
그 십자가의 기둥에 매달려서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함을 경험하는 그 죽음이 살아남이란 말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남 자체가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의를 아는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만 살아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자기 십자가의 그 길, 그걸 살아남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그 자들을 비치며 낫을 사는 자들,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 그 율법의 행악자들,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자들, 피해 살인자들,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자들은 결코 그 살을 고기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계속 그 도륙하고 살인하는 그 행위와 그 율법 지킴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 지키고 나는 이렇게 율법과 제사를 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못 먹더라. 실족하여 넘어졌다. 똑바로 서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다. 예수님께 다 왔어요. 근데 그 고기를 못 먹었어요. 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줬는데 아무도 그 고기를 못 먹었단 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그런데 그 일이 가장 먼저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 고기, 그 떡을 페이라스모스가 아닌 도키모스의 것으로, 그 생명의 떡, 그 고기로, 그 양식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어린 양의 피 깨끗하게 하는 물과 거룩한 말씀으로 매일 먹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페이라스모스의 것으로 먹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히 변하고 성숙하고 훌륭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뭔가 변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 하지만 이내 내 안에 어떤 것으로 격발이 되면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존심, 인격, 내 가치의 영역의 선을 누가 침범하기만 하면 바로 나로 그 자리로 회개하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양식으로 먹어요. 늘. 때론 내가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조금도 나아가지를 않는 그런 나의 모습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죽음 직전에도 그렇게 형편없게 조금도 성숙하지 않는 자로 죽는 것이고, 사도들도 모두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이신 그분이 어느 민 나와 연합하셔서 나를 확 비추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고, 그로 나는 그 은혜와 생명이 아니면 그 말씀, 그 양식, 그것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갔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하여 나는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렇게 사는 내가 바로 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당신이 나의 안전한 장소임을 고백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걸로는 평안할 수 없구나. 그게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서 똑바로 선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 율법의 세상은 또 우리로 그 아들들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이 아들된 우리로 또 실족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그 양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힘과 능력,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으로만 먹을 수 있는 양식임을 우리로 드러내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려내는 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안에 가라지, 세상의 가라지들을 놔두시고, 그렇게 그 가라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양식으로만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러면 내가 이제 세상의 그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은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내가 금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고 엉뚱한 것 먹으면서 금식하고 있다 그러고, 진짜 먹어야 할 양식은 관심도 없고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는 엉뚱한 것, 그 페이라스모스적인 것으로 먹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배부르구나. 진짜 먹어야 할 이 생명의 양식, 그 떡은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음식과 포도주를 탐하는 자,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그게 고아, 과부, 세리, 창녀, 그들과 늘 만나서 떡을,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떡과 포도주를 탐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신랑이시고 떡이시기 때문에 그들로 그 양식을 먹였어야 했기 때문에, 풍성하게 먹였어야, 그게 혼인잔치잖아요. 신랑이 신부인, 아버지가 고아인 그들에게 아버지로 찾아가는, 당신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그 가라지, 내 밖에 그 가라지로 사는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읽어보셨죠? 전쟁이다.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아.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나를 그 완성의 자리, 여호와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며 내가 그의 성전만을 사모하는 그것,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지금 전쟁과 같은 삶을 사시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나는
안전하구나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는 다 폭풍우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구나. 여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난 십자가의 은혜 진리의 말씀을 구합니다 로 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를 놔두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다윗, 우리가 지금 다윗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뻤다가 화났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또 찬송했다가 감사를 했다가, 이게 뭐 조울증 환자 이런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되어졌을 때 그 감격에 젖어 시를 썼다가 금방 또 이 육으로 돌아와서 실망하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실망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는, 또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게 되어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내가 걷고 한 발자국씩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만큼의 만족도 안 됩니다. 뭔가 보람도 안 느껴지고 미적지근 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함으로 걷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나는 안전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요 빛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